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저희 교단 총회의 그 주의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총회에서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2단 경계주의로 이렇게 정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사도행전적인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세워짐과 무너짐인데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또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직후에 헌신이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어요. 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 살 때도 그들 얼굴에는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잡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목숨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바로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헌신에는 순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쾌락,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역사 그때 일어날 때 그런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크게 5가지 범주로 이야기합니다. 5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나의 생각을 말씀의 진리 아래 내려놓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헌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부분을 성경의 계명에 순종하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명을 따르는 삶으로 자유를 누리는 헌신이에요. 이건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매여 있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것을 이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시는 기쁨, 참 즐거움이 있어요. 네, 이건 당연한 주신 그 기쁨이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내가 속한 사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잖아요, 전도. 복음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5번째, 똑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국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것이 선교잖아요. 네, 이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예배도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기에 5가지의 헌신이 녹아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예요. 어떤 일이냐면 7집사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헌신된 사역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인데요.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왜 맡겨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은요, 1장 8절에 지상명령을 하세요. 그렇죠? 지상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펼쳐가는, 증거되어져가는, 그 확장되어져가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전개 과정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설립,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과정에는 좋은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야. 모든 사람이 서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문제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성장해가는,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이 표출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자, 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을 했어요.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하니까 매일매일 구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제 가운데 어떠한 부류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개척한 지 아직 1년 안 됐지만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갑자기 편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돼서 누가 누구를 막 싫어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있어온 구제, 이것에 언제부턴가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서 과부들이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를 주관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저기는 똑바로 못 나눠주니까 우리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혼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 아니야. 원망이 계속 쌓이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끌려갔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자녀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향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오면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또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그러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사람에서 구제가 제외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자, 그러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생활 면에서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이 더더욱 서운했을 겁니다. 네, 이 서운함이 있으면 이제 원망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내적 갈등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나눠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이제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해결책을 생각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문제를 인식했어요. 딱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놔요. 쫙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물론 목회자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많은데 이 12명이 말씀도 전하고 가서 오늘날로 하면 신방도 하고 하는데 구제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잖아요.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 전파하는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성장함에 따라서 확장됨에 따라서 구제사역까지 펼치는 것이 좀 힘듭니다. 이거예요. 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이유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했던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사명자가 필요하다. 사명자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따라 세워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일곱 집사입니다. 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요, 처음으로 이제 안수식이라는 거예요. 네, 안수식을 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안수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직분은요, 공동체의 기능상 필요에 따라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그냥 어떤 자리나 어떤 지위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와,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필요에 따라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지도자의 직분은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생겨납니다. 물론 직분은 이런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와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위로부터 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안수받고 이렇게 직분을 세운 이 분들이, 일꾼들이 뭘 합니까? 교회에서 또 아니면은 이 당시 초대교회 마찬가지지만 안내와 봉사와 구제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현재 형태의 안수직은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직분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제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야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 이 12제자의, 물론 이게 12제자의 지혜는 아니죠. 하나님 주신 지혜죠. 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랑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파 7명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정말 7명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분배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헬라파 사람들,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세워버렸어요. 7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하겠어요? 우리 동족, 우리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 하니까. 이게 저는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를 잘못했으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졌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자, 그런 이유에서 세워진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네, 놀랍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참 이런 거예요.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양보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요, 신분이나 지위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필요에 의한 사역이고 우선순위에 의한 사역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문 4절 말씀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7 집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매일의 구제 사역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필요로 하시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자, 그러기에 사역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한 거 없어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이게 없습니다.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해요. 다 중요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함에 따라 발생된 구제의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나누어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능직인 거예요. 네, 신분이나 직위가 아니고 목사는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성도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런 기능이에요, 기능. 저는 큰 틀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보면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직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정말 그 일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무엇이냐? 무너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참 좋은 얘기만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미에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할 건데, 자,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균형적인 구제 사역을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흔히 이들을 가리켜 초대교회 7 집사라고 해요. 근데 사실 집사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21장인가에 가면 이제 빌립을 얘기하는 집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이구나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만 걸어놔도 나와 있지 않은 인물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누구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우리 본문 이제 8절부터 이어지고 수요일 본문에 이제 제가 다룰 인물이기도 한데, 스데반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 이름 안에 면류관. 자, 스데반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우리 다음 장이죠. 우리 본문 다음 장이고 순교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고 스데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네.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자 전도자였어요. 가이사랴 사람이었는데요. 빌립의 의미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데반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이 행적이. 자, 그는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죠.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넷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네. 자,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후에 트랄레스의 감독이 되었다. 트랄레스라고 하는 곳에 감독이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브로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브로고로는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 기록한 서기였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오늘날처럼 출판을 잘 할지 못해요. 글을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높은 사람이 밑에다가 서기관을 두고 말하는 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네,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기예요, 서기.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찌됐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받아 적도록 했다. 이 전승이에요, 전승.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외경인 요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거의 저자라고도 한다라고 전해져요. 또한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자, 네 번째가 니가노르인데요. 니가노르는 승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같이 순교했다고 하나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신빙성이 좀 희박하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 7 집사 중에 순교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전해져 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디몬입니다. 디몬은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어. 자,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승에 의하면 보스트라의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약간 고정돼 있어요. 집사람 평신도 이런 사역자 이렇게 가지만 이 당시 보세요. 7 집사라고 전승에 의하면 다 감독이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능을 또 감당하는 거죠. 자, 6번째 바메나입니다. 바메나는 견고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전승에 의하면 로마 트리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마지막에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리아 혹은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 6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원래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니골라는 이 안디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 시리아 안디옥인지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안디옥 출신으로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 처음 입교합니다. 왜냐면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교적인 것에 전도를 당할 수 있겠죠.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이런 사람. 어쨌든 이 사람 이렇게 7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선택을 받은 그들은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지도력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 사역을 위탁받게 돼요. 네. 이제 위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사람 모두는 12사도에 의해 위임된 책임을 감당하도록 위임받았는데요. 이들이 책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라고 하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집사. 네. 이 사역을 위임받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자, 원래 집사는 어떤 뜻이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용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봉사하는 자로 바뀌어요. 봉사하는 자.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됐어요. 그리고 교회 및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바뀝니다. 봉사하는 자가 이제 일꾼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더 바뀌어요. 뭔지 아세요?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요. 사용되는 거예요. 집사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교회 하나의 직분. 네.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분을 자꾸 단계별로 봐요. 성도에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님, 원사님, 그 다음에 위에 장로님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왠지 아세요? 저는 가장 칭호를 받고 싶은 그 직분 하여튼 그거라고 한다면 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성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자예요. 거룩한 여러분. 이런 거는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세워진 자, 사명자.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도 디아코노스가 쓰였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할 때 이것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집사는 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직분을 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정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명은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 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직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선물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마치 직분이 그러면 직분을 받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직분입니다. 직분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어서 읽으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직분은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그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게 해준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잖아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또 오늘 구제의 말씀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로 막 베풀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우리가 더 성숙되고 성장하도록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기도를 잘 감당하셔야죠. 오늘 일곱 집사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죠. 자, 이제 짧게 한 가지만 나눠 끝낼 거예요. 반면에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그 소아시아 7개 중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니골라 당이 뭐냐? 이 니골라 당의 특징이 뭘까? 니골라 당은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 이단 분파입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율법 폐기자,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라고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2세기의 교부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니골라 당은요, 로마 황제의 숭배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음행과 우상제물을 먹는 혼합주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져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지 육체가 짓는 범죄는 죄가 아니야. 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오늘날도 그런 이단이 있어요. 제가 언급하면 이게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못하지만 궁금하신 분 끝나고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랄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들. 자, 이렇게 봤어요. 자, 심지어는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네, 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을 받고 복음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대부분의 교부들은요, 이 니골라당의 시작이 누구냐, 처음이 누구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7명을 읽었을 때 마지막 7번째 사람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 그리고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회심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니골라당이 처음 아니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2세기를 살았던 교부들의 입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바로 그 제자들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전세로 계속 내려오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직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과 이런 걸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6명을 전승에 의하면 많은 사역들을 순교도 하고 감독으로 세워주고 했지만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당을 지어서 이단 분파로서 적자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심판하겠다. 네가 발람의 꾀를 따라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워지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건 쉬워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오늘 성도로, 집사로, 교사로,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온전히 세워져요. 그리고 무너져서는 날마다 우리 삶을 잘 잡고 하셔서 니골라와 같이 이 직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거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주위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